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결혼 매뉴얼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기억하기는 3주째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성경은요, 마치 보물단지와도 같습니다. 보물단지와도 같아서 거기서 이제 부모를 캐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보물단지도 그냥 보물단지가 아니라 그냥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물단지를 잘 개발하고 찾아낸 사람은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벌써 3주째 이 말씀이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캐내고 또 캐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말씀도 여러분 같이 은혜가 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만은, 마치 새로운 말씀을 처음 묵상한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참 기가 막힌 축복을 제가 경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다시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천국 비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물이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감추인 이 보물을, 이 보화를 아주 쉽게 찾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찾아도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마치 내 속을 다 알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자장가처럼 듣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은혜 받으면 성경이 쏙쏙 들어와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수면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에 이 성경책을 딱 펼쳐놓으면 잠이 기가 막히게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수면제로 쓰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면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은혜 받고 행복하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캐내어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1986년부터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CCC라고 하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그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큐티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큐티가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경전이자 책으로 엮어지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어떤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성경 안에 기록되었던 모든 평안이 어느 순간 저에게 다 다가왔고,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저는 어느덧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순간에 그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마치 보물과 같아서
내가 100만 불을 주어도 이 행복과는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에게 이 말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도요, 참 사람이 간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삶에 어떤 피곤한 일들이 많이 있거나 내지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지는 또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이 영안이 닫혀지게 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어도 수면제와 같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그냥 딴 생각만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지금 그런 마음이 졸리거나 아니면은 딴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자문자답을 하게 돼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3주째예요.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을 나눠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듣다가 보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땅보다 하늘이 높음과도 같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렇게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냥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가 그렇게 아는 척하면 네가 오늘 받을 은혜를 기억하면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오늘 주실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드릴 테니까요,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혼 매뉴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3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요, 오늘 또 다른 원리를 살펴볼 텐데 오늘 주시는 또 결혼 매뉴얼의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결혼 매뉴얼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선 고독자라는 거예요. 이 고독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결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예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 더 좋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수십 번 수백 번씩 읽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2장 읽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 드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짝을 만들어 가지고 창조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않으셔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한 질문이 하나님 앞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먼저 분명하게 창조하셨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전혀 좋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답을 찾기에 앞서서요,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는 혼자 고독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말년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년, 그 엄청난 위대한 사도,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며 유럽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년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목회자가 정말 큰 목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엄청난 목회를 하다가 말년이 되니까 병들고 외롭고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큰 대기업에 다니는 교우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아주 중직을 맡은 그런 교우들도 계시고 또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은퇴쯤 되어서 말년이 되어서 그런 모든 직함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혼자 그렇게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남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데 말년에 고독한 삶을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얼마나 고독했는지 차디찬 감옥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추우니까 겉옷이 필요했어요. 외투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투를 좀 가져다 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바울을 형편을 보니까요 너무나 비참해요. 바울을 곁에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인데요. 이 데마는 세상으로 갔어요. 더 이상 바울, 이 초라한 바울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데마마저 세상으로 떠나니까 바울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도 들었던 거예요. 힘차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년은 이렇게 고독했더라는 거예요. 고독한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고독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어서 속히 오라는 거예요. 나를 좀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와서 좀 나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고독,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고독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고독하셨는지, 보라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쳤어요. 구름대와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70 이내의 그 제2 제자 그룹 큰 제자 그룹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12명의 핵심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쯤 되니까 주님이 가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때가 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내 마음이 지금 고독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부탁을 3번씩이나 할 정도로 주님 그렇게 고독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아담이 고독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이 고독자라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독자로 여러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안 나올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왜? 나에게는 지금 가족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고독자라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고독자로 만들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한 이 온 우주에서,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랑 똑같은 존재가 한 명 더 있다면 우리는 고독할 필요가 없어요. 권영삼이 여기 좀 옆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사람이 권영삼은 설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권영삼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도요 비슷한 것 같지만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독특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유일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최고의 가치라는 뜻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온 우주에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명품은 희귀합니다. 그런데요, 이 희귀한 명품은 개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10개도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을 뛰어넘은 걸작품은 온 우주에서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걸작품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걸작품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독자이심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상관없이 고독자로 만드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단독죄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와서 남편이 만약에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끌려왔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끌려온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가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단독자로 서서, 고독자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백보자 보좌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나랑 같이 설 수 없어요.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 함께 설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행한 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여러분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단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유일한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기 위하여 고독자로 만드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고독자로 만드신 다음에 그냥 고독하게 방치시켜 놓으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돕는 배필을 주시느냐? 반드시 이 고독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돕는 배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자,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창조받았습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아담입니까? 이브입니까? 아담이에요.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이후에 하와가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는요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간차가 필요했을까요? 단독자로 선 이 아담에게 결혼할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그 준비를 시키신 이후에 돕는 배필인 이 아내를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독자가 그 고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배우자를 돕는 배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필경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아담에게는요, 이 돕는 배필인 이브가 하와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이 하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담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돕는 배필은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를 내가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비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 준비가 끝난 이후에 그 갈빗대를 다시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이브를 그렇게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 가운데 있는 뼈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런 뼈들, 대부분의 뼈들은 어떻습니까? 다 일자형이에요. 그죠? 일자형입니다. 손가락 뼈도 이렇게 굽을 수 있지만 좀 일자가 이제 연골로 연결이 되어서 일자 뼈가 되어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일자 아닌 뼈가 있어요. 어느 뼈일까요? 갈비뼈예요. 갈비뼈는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굽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비뼈의 역할은 가장 소중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굽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빗대로 만들어진 이 돕는 배필은 아담을 보호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 뼈가 굳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일자가 되어 있으면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치우치지 않도록 계속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이 배우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편향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지해주고 돕고 섬기는 역할이 이 돕는 배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또 제가 무릎을 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을 아기로 데려오셨나요? 아니면 성인으로 데려오셨나요? 예, 하와가 성인입니까? 아기입니까? 성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성인으로 데려오게 하셨느냐? 만약에 이 하와가 아기였다면 아기를 아담이 도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배려하시고 사람을 배려하셔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참 소중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결혼과 하와의 결혼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혼자라든지 상관없이 또 이미 결혼을 한 분 이외에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빠진 그런 결혼 생활은 온전할 수도 없고요,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결혼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결혼 매뉴얼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남자에게선 이 여자가 아담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을 보고 아담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분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름답게 생겼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낯설지가 않아요. 또 다른 자기인 것을 아담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이 갈빗대로 만들어진 이 하와를 보고 감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감탄사가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사람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감탄을 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짓는 그 은사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여자의 그 사람의 이름을 여자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여자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여자는 남자의 엑기스라는 말입니다. 엑기스, 진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남자의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사랑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요? 남자의 뼈 중에 시시한 뼈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갈비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자는 존중되어야 되고요, 또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요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의논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담에게 이런 존재가 너한테 올 거야 라고 언지를 주셨습니까? 전혀 그런 정보를 사전에 주시지 않고 그렇게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아담은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고를 게 있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 오직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또한 깨닫게 되었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의 그 필요를 발견하기까지 기다리셨던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려오실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데려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싶으셨냐면 결혼은 철저히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한 이미 기혼 부부들이나 앞으로 결혼할 이 청년들은 내가 결혼할 이 배우자를 만났던 이 귀한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취향이 있을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자도 그렇고요 남자도 그렇고요, 배우자 이상적인 이상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취향성, 편향성, 그 지향성들을 하나님께 다 고려하셔서 나에게 그렇게 알맞은 배우자를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에서 철저하게 주님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잠언서 19장 4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우자를 예비하셨는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여자, 내 배우자는 누구에게서 말미암았습니까?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결혼에 있어서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기억해야 될 그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흔히 엄마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남자인데 여자인 엄마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고요, 여자도 남자가 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요, 야곱은 또 12형제를 낳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 역시도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성경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남자인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인 하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의 몸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한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갈등하고 싸울 수 있죠. 때로는 이혼할 수도 있을 그런 어떤 이혼까지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성경적인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내 몸을 내가 밖으로 내보는 거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내는요, 나의 배우자는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요? 나의 가장 소중한 뼈인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도 내 몸인 원조인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사랑하고 더 섬기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내 몸 찾기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 매뉴얼 세 번째 매뉴얼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의 결혼의 네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가정에 주시는 행복의 네 가지 원리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한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결혼을 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원리를 주시는데 이 말씀에서 그렇게 비롯될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에서 네 가지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지난 시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한 독립성,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서 또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면서 결정권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재정권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탯줄인 정서적인 교감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날 때에 이제 독립이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결혼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두 번째 원리를 또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아내와 합하여, 이 연합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새로운 가정이에요. 새로운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결혼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합하다라는 말, 이 연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때의 이 연합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합하여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아교라는 거 아십니까? 아교를 모르시면 본드는 아세요, 그러면? 네, 본드예요, 본드. 강력하게 두 물체를 딱 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다바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이라고 하면은 이게 뼈라고 하면은 이 뼈를 덮고 있는 살, 이것이 바로 이 다바크라예요.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 다바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부끼리도 이제 다바크인데 딱 붙어야 되는데 이 붙을 때도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와 남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의 장성해서 결혼을 한다. 적어도 20년 이상 한 가정에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화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욕실에 있는 치약을 쓸 때 양치질할 때 어떻게 치약을 짭니까? 아내는 밑에서 짜고요. 남편은 위에서 짜고 중간에서 짜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내는 자꾸 저 세탁실에 갖다 넣으라고 하는데 남자는 그냥 딱 벗어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저기 뭐 세탁소에 갖다 놓지 하면서 그냥 방구석 한쪽으로 이렇게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문화 차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요. 아내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집안이 청결해지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좀 달라요. 그냥 개수대에다가 설거지거리를 다 넣어놓고 물을 넣어가지고 불려가지고 또 이렇게 설거지하자고 서로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은요 각 가정에서 자란 부모님께서 받은 어떤 가정교육이나 가정환경이나 모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합할 때 부부가 연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약 짜시겠습니까? 치약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자꾸 다툰다면 뭐 정하시죠. 뭐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시든지. 어떻게 설거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세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부부끼리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부가 잘 이렇게 다바크하기 위해서는 이게 잘 붙기 위해서는 상처와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처리해 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접착제를 붙일 때 보면은요 만약에 이 물체끼리 중간에 물이 있거나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접촉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접착제라고 할지라도 잘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워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도 더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아픔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있어야만 잘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요 여자는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남자는 다 기억도 못하는 것을 이제 결혼 첫날 때부터 아니면 연애할 때부터 있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참 그러면 참 난감하기도 하고 기억도 안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이제 교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이고요. 세 번째 연합의 원리는 뭐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 말씀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사도 바울이 결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울도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을 해서 결혼에 대한 내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의 아내와 합한다는 단어예요. 이 합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 히브리어는 아까 다바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스콜로라우마이라고 그런 어떤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에 따르면 부부간에 특별히 행해지는 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부부간에 결혼한 이후에 합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바로 이 프로스콜로라우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이처럼 연합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관계는 자식을 낳기를 위해서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요 결혼 이외에 다른 곳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우상숭배와 똑같이 여기고 최후의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적인 방종이나 성적인 철학을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요 내 몸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무엇입니까? 성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전이 만약에 성적인 방종과 성적인 타락으로 오염을 시킨다, 하나님이 도저히 거하실 수 없는 그런 그 장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몸의 거룩과 순결과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지키셔야만 합니다.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연합의 원리이고, 마지막 네 번째 연합의 원리는요, 부부가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결혼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이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남자와 여자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짐승들 앞에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았고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침투하니까 그때부터 벌거벗은 것이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되었고 수치심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는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숨기고 만약에 결혼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발각될 때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는요 투명해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가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